말라기 4장 5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번째 기록되어 있고, 또 말라기 선지자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지요.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라 그럽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라고 보는데, 말라기는 4장뿐인데 4장 마지막 절, 그나마도 4장 마지막 절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이 하나님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 그랬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 때잖아요. 재림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지요. 그 직전에 뭐가 있다고? 엘리야를 보내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림 직전에 심판이 있는데, 재림하면 심판인데 그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말씀의 비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그 앞에는 구원의 날이 있지요. 물론 심판의 날 앞에는 구원의 날.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때지요. 그럼 구원의 날에 은혜 받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지요. 이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은 은혜 받을 때를 말합니다. 심판이 유보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유보되어 있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을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그러지요.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을 잘 믿어 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대환란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날. 이 날은 마지막 때 있을 심판에, 대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심판에 피할 자가 누군가요? 왕들과 모든 장군들과 영호호굴들이 다 벌벌 떨고 사나 나를 덮쳐라, 바위야 나를 덮쳐라, 그렇게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날이지요. 자, 이사야 2장 12절에 보니까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구원의 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악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요. 그래서 거만한 자, 또 자고한 자, 이러한 자들 다 낮아진다 말은 산산조각 난다 이 말입니다.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영혼도 설 수가 없지요. 그때는 뭐 아무리 뭐 푸틴이라도 꼼짝 못하고 사나 나를 덮쳐라, 바야 나를 덮쳐라 그러겠지요. 지금은 하나님 누른 줄 모르고 지금 전장을 계속해서 온 지구촌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니까 늘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의 때,
참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처녀왕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죠. 휴거와 처녀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인데,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냐?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6절에 있어요.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말은 자식은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어. 그러면 자식의 신앙, 자식의 믿음을 아버지께로 오히려 전수해서 아버지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말을 바꾸면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죠. 부모는 믿는데 자식은 안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고 자식이 안 믿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그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 구원받아, 그 말이거든요. 부모는 안 믿는데 자식이 믿는다.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아버지도 믿고 구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결론은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아버지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에 정말로 심판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도록 지금 늘 깨어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충성과 봉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엘리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엘리야 잘 알지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지요. 불의 사람이었지요. 휴거받은 사람이지요. 엘리야의 영,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랬어요. 물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건 아니겠고, 하늘에 올라간 모세가 다시 오는 건 아니겠고,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을 보내신다.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증인은 뭐 여러 계층의 해석들이 구구각색으로 많지만 다 덮어놓고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았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았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딱 두 사람으로 한정하는 그런 해석도 많지만 여러 사람으로, 많은 사람으로 늦은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엘리야와 같이 능력받아서, 모세와 같이 능력받아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러니까 두 증인의 핵심은 뭐냐? 회개하라. 주님의 강림이 임박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게 두 증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사명이 뭔가 하니까 늦은 성령을 불같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받아서 회개하라.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심판날이 다가온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휴거받아야 된다. 천년왕국 들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우리는 잘 깨닫고 무장해서 또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자, 두 증인의 사명, 그것도 여러 학계, 여러 또 많은 또 주장들이 많고 많지만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알 필요 없고, 아무쪼록 마지막 때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능력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회개하라 외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오른 길로 인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지막 주자, 그가 마지막 주자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주자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강력한 영권의 종이지요. 불이 나가죠. 입에서 강한 능력이 나갑니다. 대적하면 다 꼬꾸라져 죽어요. 엘리야를 대적하면 꼬꾸라져 죽거든요. 그게 바로 두 증인의 사이인데 강한 영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지 못하죠. 덤비면 다 꼬꾸라져 죽을 판이니까. 그런데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사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하나님이 영권을 걷어가지요. 그러면 불이 안 나가, 능력이 안 나가. 그때는 원수들이 때려 죽이죠.
자, 계시록 11장이다 했는데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계시록 11장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마지막 때 증인의 종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 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아하왕 때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경고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아주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때는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야훼 종교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모형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잖아요. 그게 뭐요? 3년 반 마지막 때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의 환란을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7년 환란을 반반 나누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두 증인같이 불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엘리야와 같이 불받고 능력받아서 그래서 하늘에 불 떨어지니까 바알 제단 다 무너뜨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잡아 죽이고 자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게 엘리야 사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 엘리야 같은 불받아서 능력받아서 뭐 여러 가지 우상, 미신, 잡심 있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우리가 엘리야 같은 영적 사명을 마지막 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은 뭐냐?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환난과 또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 그리고 천여왕국 또 영원한 무궁천국 그것을 외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해서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온다. 대환난이 온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이니까 휴거가 있고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자로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엘리야와 같이 전하고 외치는 그런 좀 당돌한 담대한 용기전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엘리야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여 오실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인데 그 앞에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를 길을 닦았지요. 초림의 예수의 길을 닦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오실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하라.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상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 뭐라고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인 것입니다.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었고 그러니까 이름은 세례 요한이지만 엘리야와 같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고 말입니다. 초림 때. 그러나 재림 때에는 이제 두 증인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영권 능력 불받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의의 역군, 의의 일꾼, 의의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가 또 있냐? 배도가 있어요. 배도란 말은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정권에 휩쓸려서 신앙의 정절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배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다니엘의 영성을 무장해야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영성을 무장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물불속에 던짐받았잖아요. 엘리야도 기도하다가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 같은 신앙 무장하고 다니엘의 세출 같은 그런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풀물 속에 집어던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짐승 세력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7년 뒤에 하려고 나타나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순교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때 배도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 짐승표가 단순한 짐승표가 아니라 그것이 경제권이거든요. 물물계한 그 뭐요? 매매권이거든요. 짐승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짐승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해요. 사고 팔고 못해요. 그거 안 받으면. 그러면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순교를 각오할지언정 어느 예비처나 또 피난처로 들어갈지언정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배도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시시하게 믿는 사람은 짐승표를 받고 물질 교환, 매매 그쪽으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그러한 현실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정말로 다니엘 같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게 마지막 때 신앙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알고 계시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알맞는 그런 영성을 그런 믿음을 지금 갖추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마지막 때 사명자예요. 완전히 세상 돌아가는 걸 바삭하게 알아요. 물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걸 바삭하게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신앙을 무장하도록 거기 목사님들이 매주 모여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깨우는 신앙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단정해서 마지막 때 이기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요? 환난과 재림과 심판 그리고 천여만국 영원한 무궁천국이 있다. 그게 우리 앞에 도래한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말라기 4장 6절에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다 말이 그 뭐라고 그랬죠? 자식의 믿음을 부모에게 돌리지 않으면 부모가 안 믿는 그 말합니다.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지 않으면 화가 있다. 부모의 믿음을 부모의 영성을 자식들한테 전수하지 못하면 자식들을 돌이키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면 화가 있다. 이게 마지막 때 엘리야의 복음이요. 마지막 엘리야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엘리야의 복음, 엘리야의 복음은 한마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믿음생활을 잘 갖춰야 된다. 잘 무장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뭘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신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권, 그 불, 그 성령,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명 우리도
받아서 마지막 주자로 사명 감당하자.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첫째는 가족, 또 우리 교회, 또 가까운 지인들 다 영원한 복음 쪽으로 신앙을 돌이켜서 무장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사명을 다 마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면 엘리야 같이 사명을 마지막 주자로 감당하고 죽지 않고 엘리야 같이 살아서 올라가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가야 하는 신앙의 노선이요. 피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뻔합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확실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확실하게 이 복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엘리야의 영을 받자. 아멘. 엘리야의 영을 받자.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자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적그리스도 누구라고 그랬죠? 아방, 이세벨이 적그리스도요. 싸워 이겼어요. 우상 때려 부셨어요. 바알스가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을 받자. 아멘. 주여, 우리 이렇게 엘리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다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 아버지 짐승에 받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 정도를 지키고 다니엘의 영성 무자하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신앙을 무자하고 복음 전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매기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차게 믿으면 짐승을 뱉고 물질 매매 아버지 하나며 교환하고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화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메리케 성도들이다 마지막 때 알고 신부단장하여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식구들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과 능력과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 엘리야의 그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